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우리 55장 또 54장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54장, 55장의 내용은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54장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론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확증을 다시 한 번 더 심어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속에 보면 비유를 하시면서 마치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다시 반드시 그 아내를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고, 55장에는 보시면은 특별히 55장 1절부터 5절 또 그리고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그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데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초청의 장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방금 같이 읽으신 대로 오늘 성경 여러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또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을 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5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반드시 순종하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우리 내용 속에 참으로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구절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는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가 땅에 내려서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것이므로, 그리고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말씀. 1절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초청의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자들아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강같이 흐르는 물가로 나오라는 것이죠. 돈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마시고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물가로 나오라고 하는 이 초청이 바로 이 55장 1절부터 또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가라고 말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값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는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값을 지불하고 있는,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2절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어쩌면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께 초청한 이 초청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2장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초청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생명의 물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골로새서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2장에 보시면은, 오늘 읽을 내용들에 보시면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식어지지 않는 하나의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내가 가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얼굴을 본 자들이나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에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 너희들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소망을, 소원을 이 편지를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너희는 돌아오라, 생명의 물가로 나와서 돈이 있는 자도 없는 자이든 값없이 돈 없이 초청하는 그 초청의 내용이 바로 골로새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은 이사야서 55장 2절의 그 표현으로 빌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에 어떻게? 비로소 우리의 배를 골치 않는,
우리의 배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가 더 이상 배부르지 못할 것을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값을 지불하는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수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움켜쥐어도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생명 강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예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에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미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배가 부르다. 이렇게 해야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속임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널려 있는가.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갈증나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수다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데에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배고픔과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를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특별히 우리 금요일인데, 바울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목록들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적혀 있는 죄의 추악한 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들을 소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들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자신의 어떤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목록들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어떤 이제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기소하지 못한다.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한 사탄이 더 이상 기소하지 못한다. 농락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모든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머물러 있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사야 55장 또 골로새서 2장을 묵상하시면서 곰곰이 좀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예수의 육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 안에 충만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 그런데 예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충만히 임하셨던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임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말로도 아마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예수와 하나가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손에 뭘 움켜쥐고 이것과는 도무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그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너무나도 우리가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예수께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풍성함이 그 속에 있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려놓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빈부 귀천 아무런 상관없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고난주간 또 금요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다 바쁘고 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지를 눈을 뜨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한평생 허비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선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이 나라 통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북한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이 재난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또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 새벽에도 병상에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붙드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